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살피기는 했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저 한두 시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반복하면 되는 거죠. 걱정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예, 2번 하고 3번 하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예요. 비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렇게 분량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죠? 훨씬 많습니다. 2배 이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레위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말씀은 좀 이렇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재미있는 족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그런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는데 레위기에 딱 접어들면 왜 그렇게 복잡한 그 제사법이 많은지 속죄제, 화제, 화목제, 번제, 소제 하면서 아주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우리가 보기에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로 주신 그런 예배법이잖아요. 제사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번제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소제할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찌 보면 참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은 아주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그죠? 그 절차를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 절차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참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전에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제사의 종류와 까다로운 절차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제사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율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깨우치려고 하신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과 내 사이에 이만한 갭이 있어. 도저히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 누구의 힘 가지고는 사람의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법하며 제사 종류 이런 여러 가지 법들과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가서 이제 누구를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말. 그죠? 예, 어린 양도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죠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죄 없으신 그분. 죄가 없어야 돼. 그냥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기 위해서 각종 제도, 각종 모형, 각종 상징, 여러 가지 법들 이런 것들이 그 구약 성경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참 복잡하단하고 이해하기도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여러 구약 성경들을 선지자들도 결국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힘써서 외친 것들도 결국은 참 언약을 기억을 해라.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부터가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구약, 신약. 그 이제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이라고 하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하면은 옛 언약,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이라고 그러면은 새로운 맺은 언약, 새 언약. 그 오늘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옛 언약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해줘요. 그게 아주 참 표현이 참 우리나라 말을 해도 표현이 참 잘 되어 있죠. 옛 구자 써가지고 옛 언약.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 구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뭐 그거 성공하라고 옛 언약을 주실 때에 성공을 바라고 뭐 그렇게 또 맺으실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리게 하시고 싶으셨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그 언약이 그것이 첫 언약,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뭐 여지없이 실패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실패의 역사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대표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모세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줄줄이 그 시대마다 대표해가지고 불렀지만은 또 다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윗도 불렀지만은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또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윗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에레미야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그 에레미야 성경이 그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지금 직전이다. 뭐 직전이냐?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끌려가기 직전이야. 그 왜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더 이상 여기 살지 못하고 너희들이 왜 추방되는지 알아? 여러분 그 끌려간다고 하는 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날 수밖에 없느냐? 왜 쫓겨나가지고 저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과 맺은 바로 그거예요.
옛 언약 맺었지, 언약 맺었지 않느냐?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벌 주겠다, 그거예요. 그 약속이 그게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대로 살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깨는 데 대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조약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징계, 벌, 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물러 여기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쫓겨날 거야.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었던 거기에서 바로 추방당하기 바로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죠? 그렇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왕들이 있었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들마저도 연약해져서 왕의 그 역할도 다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그걸 추방을 당해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던 거예요. 추방당했던 거예요. 화를 당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벌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추방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거야 당연한 결과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깨뜨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재미난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을 한다거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셨을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그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도 큰 소리 땅땅 치셨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돼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그 단계에서도 나도 힘이 없어. 나도 이제는 여기까지 할래.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너희들 좀 믿어봤더니 너희들은 그냥 약속 깨버리고 언약 깨버리고 이러니 나도 이제 못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한번 말씀하시고 조속으로 그냥 마음이 변하셔서 그만 취소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시나?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미 다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언약 한 대로 약속 한 대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새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할렐루야. 옛날 언약이 깨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 예수님 새 언약 맺으시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로 맺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말씀이 여러분 뭐 뜬금없이 그냥 뭐 예수님 그때 당시 누가복음 22장에 그때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이미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그 옛 언약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맺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뭐 이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새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뭘 가지고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신약은 뭘 보고 신약이라고 그러는구나. 뭐 옛 언약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좀 살피셔서 이것을 꼭 이해하시는 그런 새 언약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는 새 언약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그 유익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도. 저는 이 새 언약의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시대 구분을 잘 못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인지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버리면은 실은 옛날 예언약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거를 그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만 뭘 지켜야 된다고 오해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이미 율법은 다 완성이 됐어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됐어요. 완성이 됐잖아요.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참 그게 새 언약에 하고 관련을 되는 말씀.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 말이 뭐예요? 옛 언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 언약이 없으면 새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 것이지. 신약이라고 하면은 구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 그러면은 옛 언약이 있었는가 보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시대예요? 신약 시대 사람. 옛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보면 그 율법 신앙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만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만 읽으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몰라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예수님하고 연결을 짓지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면 아 이건 신약은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구약과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오로지 우리는 또 이것도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아니 우리는 신약이잖아. 새 언약의 성도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대로 신약 성경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게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 구약은 누구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예수님을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100% 이런 걸 보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무슨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연결을 지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뭐 이렇게 신약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그 연결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불연속성. 그러나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 연속성이 있느냐? 누구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러잖아요. 쉬운 예로 들려면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누구를 예언한다 그랬죠? 예수님, 메시아. 거기서 이 메시아는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창세기 3장 아니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먼저 나와요 사실은.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미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에덴이 있고 새 에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조차도 이미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고 서로 상징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구약은 약속을 하고 신약은 뭐 하고요? 성취.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 성취. 약속은 어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성취는 뭐예요? 신약. 새 언약.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뭘 약속해요?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는 거. 구약의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때가 되면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 여러 가지 그 예언과 뭐 말씀드렸죠? 상징도 그런 상징이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레위기의 그 숱한 제도들, 숱한 그 제사법들 누구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근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언과 뭐 상징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다 했어요. 그 이제 때가 되니까 누가 온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냥 예언하고 상징하고 바라보고 약속한 것들이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냥 아주 애타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를 바라봤겠어요. 그죠? 그 자기들의 약함을 아니까 제사도 실패하고 그죠? 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은 누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한계를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봤을까? 예수님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 다윗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그죠? 여러 인물들 많잖아요. 여호수아하며 구약의 그 무수한 인물들이 다 결국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사모하며 그분 섬기다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건 처음에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율법이 뭐냐, 우리가 옛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용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은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한테로 가라고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초등교사, 옛날 성경의 몽학 선생, 이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서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인류는 그 율법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역할이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양심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이 나를 찔러.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이제 일반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통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인류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다른 사람 거를 훔치면 안 돼. 이런 기본적인 그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이 역할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있었던 것이고, 사회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더 이상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어지럽고 범죄가 판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던 것. 율법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런 역할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제사 제도, 특별히 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백성을 이제 대표해서 대신해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렇게 각을 떤다든가 이렇게 법대로 율법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태우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그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8장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역할, 이제 제사장의 역할 이런 거 쭉 설명하면서 그 말의 요점이 이러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1절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 아론 자손의 후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없죠.
대제사장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역할은 그거예요. 자, 딱 1년에 몇 번? 한 번. 자, 뭐 그거는 1년에 한 번 이제 그 지성소까지 거기에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자기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딱 1년에 딱 한 번. 그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다 가지고 본인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했거든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했죠. 부족함이 많았죠. 참된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고 그저 이거 하나의 그냥 뭐 하나의 모형이고 그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도 되시고, 그죠? 제물도 되시고 어린 양도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전체 그죠?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자, 당신이 하셔야 될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율법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진정한 성소, 진정한 제단 어디? 하나님, 하늘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곳이 바로 진정한 뭐가 된다고요? 참 성소가 된다. 그것이 참 장막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소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장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대제사장 그 역할도 그렇고 이것이 다 누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시다.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는 누가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죠. 성소도 짓고 장막도 짓고 뭐 그죠? 성전도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참 대제사장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참 장막과 성소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 누구라 그래요? 예? 하나님, 예수님.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3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물도 있고 뭐 제사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뭐 이제 제사장 세우고 대제사장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과 그다음에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우라고 하신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지파 후손 중에서 그 제사장 다 뽑았잖아요, 그죠? 아무나도 될 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아론의 그 가게에서만 이렇게 그 자녀들만 자손들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세웠잖아요. 대제사장은 딱 하나, 제사장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지금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거예요. 그림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는 했지만 그게 참은 아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시하심을 따라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꼭 그대로 지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직분. 여기 그 밑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운 제사장이 사람이었겠죠. 또 모세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모세가 대표로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옛 언약이거든요. 왜? 그때는 모세가 중보자였죠. 그런데 요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7절. 요것도 7절 표현을 잘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뭐라고요? 첫 언약이 뭐라고? 구약, 율법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음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흠이 없었더라면 잘 보세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 뭐냐? 흠이 있으니까 둘째가 뭐예요? 새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그런 얘기 되고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레미야 성경 예레미야 이제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본문 그것을 지금 이게 여기 히브리서 그 기자가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거의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날이 이르리니 여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자, 그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언약과 같지 않대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잘 보세요. 내 법을 이제는 그 옛 언약 때에는 그 법을 어디다가 썼다 그랬죠?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 하나님이 썼지만 이제는 이제 새 언약은 보세요. 내 법을 어디다가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차이예요. 생각에 두고 어디다가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방법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우리 하나님이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또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굳이 형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했던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고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애써서 그냥 그렇게 재물 가지고 나가서 제사한들 그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이후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은 딱 그때까지 죄만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전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전 죄. 참 놀라운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지은 죄